오늘 이제 스가랴서를 마치게 되는데 스가랴 14장은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천지 격변과 예루살렘의 평안의 완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12절에서 21절까지는 여호와의 날에 임할 열방 심판과 여호와의 경배가 정착될 것이고 성화가 완결될 것임을 기록함으로 스가랴 14장은 끝맺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스가랴 14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핵심 단어가 되는 것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날이란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 상태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이것은 종말의 날, 세상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으로 볼 때는 종말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다시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여호와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예언합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임을 예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천국과 지옥으로 표현합니다. 구원이란 그런즉 천국에 가는 것이요, 영원한 형벌이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결정이 돼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 결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결정돼서 늦는 겁니다. 죽었을 때는 천국과 지옥이 밝히 드러나겠죠. 그때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까지. 그런데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 살아갈 때 죽음 이후를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 한번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사탄은 결코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를 말하지 않아요. 돈, 사탄이 주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사탄이 유혹하는 걸 한번 보세요. 돈, 명예, 권력. 사탄이 제시하고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현세적인 것들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살아있을 때까지만 유효한 것들, 그것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다 내 죽음과 함께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내가 죽는 순간 다 사라져버린단 말입니다. 내 인생에서. 내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가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내 영혼의 내일을 보장해 주지 않는 것들이에요. 사탄은 지금도 결코 내일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마귀는 절대로 죽음 이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사탄은 영혼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인하는 사상을 퍼뜨리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 계략에 속아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존재하지도 않는 것으로 협박한다고 비방합니다. 교회에서 요즘도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가 어려운 것이 그렇게 말하면 낡은 사상, 구시대적인 것이다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죽었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스가랴서와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죽었는데 내 영혼이 한순간 백보자 심판대 앞으로 끌려가고 거기에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행위록에 기록되어 있어서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던 마귀들과 함께 영원한 불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이제까지 내가 행했던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바울이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바울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겠노라 라고 고백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즉 천국에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 절박하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천국은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어 던지더라도 단 한 가지, 천국만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거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 부자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잃어버린 것보다 낫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잖아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주어서라도, 다 바꾸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가야만 하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이라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 그만큼 늙어가는 것이고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내 영혼의 삶을 결정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어디서 어떤 사고 혹 어떤 일 우리 삶에 다가올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을 누가 보장해 주겠어요? 누가 알아요? 오늘 일어날 일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오늘도 지금 대한민국에선 수많은 사람, 어제도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겁니다. 또 오늘도 수많은 사람이 죽을 거예요. 그럼 그 죽은 사람들, 이제 자신의 모든 영혼을 결정했을 것인데 천국에 간 사람도 있겠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겠죠. 헬라어로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24시간, 한 달, 1년 이런 크로노스적인 시간이에요. 하지만 영혼의 시간은 카이로스예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하고 있는 그 시간이 카이로스, 영속성, 영원한 시간이에요. 차원이 다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즉 천국에서의 시간,
이거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크로노스의 시간을 언젠가 맞춰야 돼요. 그것이 언제인지 몰라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10년 후일지 20년 후일지 30년 후일지 몰라요.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 카이로스의 시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때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축복이 많은 것 같죠? 축복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 것 같아요. 건강한 것 축복이고요, 성공한 것 축복이고, 부자가 된 것 축복이고, 행복한 것 축복이고, 평안한 것 축복이고, 자녀가 잘 되는 것 축복이고, 부모 잘 만난 것 축복이고, 등등 수많은 축복이 우리 삶에는 많이 있어요. 축복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보면 이 세상 축복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단 하나의 축복만 남는 거예요. 무슨 축복입니까? 예수님을 믿은 축복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은 축복이에요. 그로 인해 내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축복, 내 영혼 천국에 들어가는 축복, 단 하나의 축복만이 남아요. 우리는 이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다른 축복과 이 축복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사탄은 이 축복과 그 축복을 바꾸게 하잖아요. 그 축복을 얻지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계략이요, 속임수잖아요. 이것이 유혹이잖아요. 얼마나 무섭고도 끔찍한 일입니까? 우리에게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단 하나의 축복만 있어요. 단 하나의 축복, 내 영혼이 구원받는 축복. 이거 외에는 다른 축복 없어요. 다른 축복을 위해서 살아가지 마십시오. 다른 축복을 갈망하지도 마세요. 다른 축복을 바라지도 마십시오. 특별히 다른 축복과 이 축복을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다른 축복에 대해서는 하찮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유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 해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내가 구원받는데 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들은 그리스도 앞에서 해가 된다는 거예요.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걸 왜 해로 여깁니까? 사도 바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그 목적을 위해 달려가던 사람이었어요. 랍비였어요. 또 좋은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지식이 많았어요. 권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지도층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을 아는데 다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겁니다.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다시 말해서 천국의 축복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구원받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 다 배설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금이요? 천국은 길바닥도 금이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길에 다니는 돌 때문에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바꿔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생명과 비교한다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 배설물 같은 것들을 얻으려고 영생을 포기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 비일비재하게 오늘도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진짜 우리 모든 성도가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죽어서 보면 늦잖아요. 그걸 봤는데 지옥 가려고 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다 천국 가려고 그러지. 그걸 목격하면 아마도 우리 삶은 180도 달라질 거예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가치관이 달라질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등장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거지 나사로를, 거지 나사로가 세상에서나 거지였죠. 이 나사로가 얼마나 축복된 존재예요. 부자가 나사로를 다시 세상에 보내서 다시 다른 형제들에게 말해달라고 말하죠. 그래서 지옥에 오지 말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어요.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즉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증언해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스가랴 14장에서 최종 결론적으로 주시는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도 그 날 준비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지옥이라는 단어는요, 신약성경에서 13번 사용돼요. 그 가운데 무려 9번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지옥이라는 단어를 직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믿질 않아요? 그거 믿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 믿음 없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 진실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믿음은 결코 세속적일 수가 없어요. 생활의 가치에 함몰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세상 것 욕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것 때문에 천국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울같이 그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가치를 상실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다음 세대를 이어가야 할 우리 자녀들에게도 여호와의 날을 준비하며 종말론적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는 너무도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 모두 천국 가야 되잖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와 모든 가정이 다 구원받고 천국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요, 성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기록될 것이다. 여호와께 성결, 대제사장의 관에 써 있는 글씨인데 심지어는 말 방울에까지 다 여호와께 성결, 즉 성과 속이 없어진 세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되면, 즉 천국은 성결한 곳이란 말이에요. 성결, 거룩한 곳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다시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 성결한 곳, 모든 삶이 성화된 곳.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 모든 삶이 성화되는 거예요. 성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시민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의 그 실제하는 그 천국의 그림자를 살아가는 현세에서도 여호와께 성결,
이라는 그 말씀 가운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천국 백성의 실제의 삶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천국을 소유했음을 기뻐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천국의 기쁨과 함께 천국 시민, 천국 백성으로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그 성결한 삶으로 이 세상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